북구대. 네, 안녕하십니까. 북코뉴스의 북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편간의 삶, 편간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그 세상을 하직하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신다면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하는데, 그건 뭐 체험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평간의 삶,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본주의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그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지다 못해 나중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어렵게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따뜻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에서는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동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한 마음인데, 한 어린데 그런 마음을 동화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제 한번 따뜻한 마음을 얻게 되면 눈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심과 함께 영화를 보면 그 차태현하고 공명하면서 그 영화에 빠져들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서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젊으신 분들은 잘 그걸 공감 못하죠. 왜? 이게 뭐라 하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영화를 보더라도 전 귀인이 아닙니다. 그때 거기서 머물러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영화가 많은데 그냥 지나간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영화가 저희의 48번째 귀인 최수종 씨가 직접 그 후원 제작을 해서 만든 돈 영화인데,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이 철가방 우수씨입니다. 철가방 우수씨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그 김우수 씨라는 분은 그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미혼모가 그 기를 능력이 없으니까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버려져가지고 이제 나와서 굴골과 동령으로만 살았죠. 그래서 밤무대를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참 비참하죠. 부모도 버림받았고 세상에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고 있다가 또 나이트에서 이제 삐에르로 분장하고 살고 있는데, 사장이 돈을 갖고 또 날라버립니다. 뭐 힘들게 모은 돈도 다 날라가고 착한 마음 살고 있는데, 그 술 취한 시비가 붙어 바람에 김우수 씨는 삶을 하직하고 싶은 마음에 그 자신의 몸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2005년도경에 교도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학력도 없고 그 이 삶 자체가 굉장한 편간의 삶입니다. 편간, 어려운 삶입니다. 뭐 어떻게 살리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이게 진짜 낮은 일만 하는 거죠. 그다음 이분 직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가방 우수시기 때문에 마지막 직업이 철가방입니다. 배달부입니다. 중국집 배달부. 저기 강남의 동고상이라는 곳에서 중국집 배달부 했는데, 이분이 아주 세상하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세상을 분노했을까요? 굉장히 분노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편간의 삶이라는 거는 세상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런 삶이죠. 뭐 삶에 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그 책을 한 편 보게 됩니다. 제목이 책이 뭐냐면 소년 가장 그런 뭐죠? 어려운 아이들의 사연이 나오는 책인데,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나무에서 책을 봤는데 우연하게 이 김우수 씨가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읽게 보니까 그 사연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처럼 고아였던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나도 딱하지만 나보다 딱한 애가 있구나 싶어서 이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돈 한 몇만 원을 후원하게 됩니다. 후원하게 됐는데, 그 이분은 집도 절도 없고 가족도 없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했을 때 편지 한 통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오게 됩니다. 편지를 오게 됐는데 자신이 후원했던 그 어린아이한테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김우수 씨는 그날 펑펑 옵니다. 살면서 김우수 씨가 처음 들었던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죠.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김우수 씨는 처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김우수 씨는
펑펑 울게 됩니다. 펑펑 울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방 메고 갈 이제 때 녹아내리는 거죠. 그 눈물이라는 거는요. 제가 그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눈물이 정말 세 개예요. 감사합니다. 세 개. 그러니까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눈물이거든요. 눈물이 보이지 않지만 눈물이 나오는데 그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덮어주는 그 내 안에 나오는 그 위로의 그 눈물. 그 눈물로 인해서 김호수 씨는 108도의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태까지는 증오하고 분노했던 삶이 나 같은 비천하고 낮은 사람도 누굴 도와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출소하고 나서 그 후원자를 1명에서 2명에서 3명에서 4명에서 5명까지 늘리게 됩니다. 늘리게 되고 자신이 그 죽으면 그 보험금까지 이제 그 후원자에게 주게 되죠. 어렸을 때 저는 그 만화 중에서 이런 만화가 기억납니다.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래서 그 소녀가 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가 이제 문득 뒷모습만 봤는데 키 큰 아저씨가 이제 자기는 후원해 주는 거죠. 참 누구한테 후원받는다는 거, 사랑받는다는 거, 참 그거만큼 값진 일이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변에 부모님도 계시고 다 모든 형제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한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 힘을 모아서 이 아이를 키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 문산에서 자라고 문산에 커서 이제 문산에서 제가 지금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커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위해 도와줬구나.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바람에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벌고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야 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제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더 뼈저리게 느끼죠. 동네 분들이 저를 위해서 제 물건을 사주시고 구입해 주시고 제가 그 돈을 벌어서 저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거죠. 덕분이.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감사함을 모른다는 거는 참 인간밖에 그걸 모르는 거죠. 동물들은 그렇진 않아요. 동물들은 배신하지 않아요. 한자 중에서 사람 인자가 들어간 글자는 좋은 글자가 하나도 아닙니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드리지만 편견의 삶은 굉장히 힘들지만 어느 그 힘든 바닥의 시점에 지나서 자기가 그 깨달음,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고 감사한 존재구나 하면서 그 180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다시 사회에다가 환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시고 잘한 일들이 뭐든지 잘 될 것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그 베어 스턴슨 상가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3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난할 거, PSD라고 하는데 가난할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스마트할 거. 가난하지만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디자이어,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죠. 영화에서 그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였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한 흑인 남성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가정이 너무 못 사니까 그 배우자랑 이별하게 되고 아이랑 같이 돈이 없으니까 노숙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연하게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스포츠카를 내리는 사람 보고 당신 어떻게 돈을 벌었냐니 그 주식 그 중개사를 하니까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바람에 이 사람이 무작정 꿈을 키워서 거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남들은 다 불가능이라고 했죠. 흑인에다가 배운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그런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걸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안 좋은 시선을 보게 되죠. 근데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자기의 무한한 노력을 해가지고 실화로 성공하게 되고 그 영화가 이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그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그죠? 흙수저의 삶. 그게 뭐랄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편관들은 자신이 흙수저라 느끼면서
사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제도 똑똑하지만 그 사회 면목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성공한 거는 부모가 있어서 성공했고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성공했고 다 성공한 사람도 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부모를 만났고 나는 그렇게 되지도 않으니까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고 또 실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해봐야 중요한 거는 내가 바라보는 우주거든요. 우주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한 부모가 있는데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입양하게 됐는데 이 부모가 한 말이 뭐냐면 자신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이 한 아이의 우주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바꾸지 못합니다. 다 바꾸지 못하고 바꿀 수도 없어요. 이게 여기 보면 다 그러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너는 관장을 해라, 너는 철가방을 해라, 너는 택시 운전을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론이 자체가. 그렇지만 직업이 귀천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적은 어떤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죠. 철가방 우수 씨는 자기가 70만 원 번 월급 중에서 25만 원은 월세를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신의 후원 아이들에게 후원해 준 거죠. 아주 적지만 값지게 쓴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선행이 전해지고 나서 2009년도에 2006년도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표창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정도에 2011년도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게 소환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시금 태어난다 그러면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천을 기운을 타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다 좋은 데서 태어나실 겁니다. 왜냐면 지나왔던 그런 악업을 다 소멸하고 기적 같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지금은 아마 좋게 태어나서 좋게 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 윤회를 믿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살 겁니다.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 오찬을 참석하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2011년 9월 23일 강남구 한 교차로에서 자달하다가 아반떼 승용차 정면 추돌하고 54세 일기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망한 얘기를 보면 저도 지금 42살인데 앞으로 이분이 54세니까 저는 12년 삶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자기 삶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놓고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도 저도 이런 영상을 금천의 강원장님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삶이 힘들지만 성령이라는 게 왔다. 견성이라는 게 왔으면 그런 눈물 통해서 애고가 녹아내리고 삶의 180도 바뀌면서 천국의 세계가 열린다. 이 삶이 자체가 그전에는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버림받은 고아에서 가족도 없고 삶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삶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고시원 살면서 힘든 직업이지만 이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한 직업이 될 수가 있고 소중한 보금자리 될 수 있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천국이 열리는 거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성인이 돼서 누구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평간의 삶은 아주 훌륭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평간이 있어서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분명히 좋은 날이 옵니다. 인생은 반드시 좋은 날이 꼭 오게 돼 있습니다. 3번, 4번 오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안 되다가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 된 사람들 보면 다시 잘 되면 때 엄청 잘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강하게 만드는 거고 시련이 그걸 통해서 더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삶이 되고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안에서 향기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진선미로 하면은 겉으로 보여주는 미보다는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의 말, 아름다운 말, 그걸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돼야지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떠한 사주를 가진 분들도 그걸 알게 되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에 제가
그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철가방 우수씨 한번 보시고 눈물이 메말랐다, 내 삶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 철가방 우수씨를 보면서 그냥 나는 저보다 한 번 낫다, 훨씬 나은데 내가 너무 불평불만을 하구나, 내가 너무 위만 보고 살았구나, 그러지 마시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의 소중함, 내 직업의 소중함,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됩니다. 그 안에서 직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에 다. 그래서 이런 천국의 그 눈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은 눈물을 펑펑 흘려서 녹아내리면 그 나를 갖고 있던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에 편관이 있으신 분들 열심히 이겨내시고 분명히 천국의 눈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